난군의 원한 겹친 복수의 일편단심, 총검을 무릅쓴 여장부의 혈전 10년에 3일 성전 끝에 만주로 영원한 망명생활. 아, 섬섬 옥수의 손가락 자른 피는 독립만세로 성서에 몇 장을 물들였던 곳. 북만천지 12곳에 예배당을 이룩하고 그리운 고국을 아득한 눈물로 기도하던 봄비 오는 밤이여 눈 내리는 아침이여.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셔요?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열사. 예, 이번에 최고 훈장을 이렇게 준다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유관순 열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유관순 열사 외에 더 있습니다.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허은 지사라든지 제주 항일 운동을 이렇게 이끌었던 주도하셨던 부춘화 지사,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이 299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여성 안중근이라고 불리는 남지현 지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열면서 읊었던 시는 해방 직후에 편찬된 독립혈사에 나오는 글입니다. 남지현 지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요. 남편과 민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일평생 조국 광복 운동에 몸바친 부인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성경을 물들이고 민족 구원의 재단을 쌓기 위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웠던 전도자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만주벌판을 누볐던 투사였기도 했죠. 남성도 하기 어려운 무장투쟁으로 일관하다가 단식투쟁으로 그 삶을 마감한 기독교 여성 운동가, 독립운동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남자현 지사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지어 기억하는 것이죠. 남자현 지사는 1872년 12월 7일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남정한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통정대부 벼슬을 한 바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지주였고 또 그 유학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지현 지사는 7살 때 이미 한글을 마칩니다. 한글을 다 띄어버려요. 7살 때.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는 아주 드물게,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한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소학, 대학까지 마친 만큼 아주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19살 되던 해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안동군에 있는 김영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김영주라는 사람도 역시 전통 유학자 집안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이 김영주라는 사람은 당시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지사였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남지현 지사가 이렇게 결혼하던 그때 당시 조선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여러모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이은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야욕들을 아주 노골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1895년에 또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단발령을 내리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조선 정부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좀 방해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또 걸림돌로 여겼던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이런 상황에서 급진개혁과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유생 중심의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영남 각 지역의 의병들이 막 이제 골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본군 수비대와 전투를 벌이죠. 남자현 지사의 남편인 김영주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면서 남자현 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홀로 집에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 보십시다. 그리고 호련히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주는 전투 중에 1896년 이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김영주의 나이가 36, 남자연 지사의 나이가 25. 남편을 잃은 남자연은요, 일본에 복수해야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선 뒤로 합니다. 우선 뒤로 하고 양반집 부인으로서의 어떤 집안일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복자였던 그 아들 성삼이라는 아들을 양육하죠. 그리고 노년의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요. 이 때문에 그 마을, 진보면이라는 마을에서 효부상을 내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아이를 잘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몸만 집안일에 매여 있었을 뿐, 이 남지현 지사는요, 남편의 의병운동 동지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함께 의병운동을 하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최용호, 최찬이라는 이런 분들과 함께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만 집안에 매여 있었을 뿐이에요. 계속 이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시집 살림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남자연 지사는 서울 남대문에 살고 있던 동지 김씨로부터 서울에서 일본을 내쫓고 자주 독립을 할 거족적 시위 운동이 있을 예정이니 곧 상경하라라는 비밀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리고 남대문 교회를 찾아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받고 3월 1일 오후에 이제 시내에 배부하면서 만세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몇 세였을 것 같습니까? 25세 남편을 잃고, 몇 세의 3.1운동에 이제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을 것 같아요? 47입니다. 47살이에요. 늦은 나이죠.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남자연 지사는 청년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시위대열에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있고 난 직후에 3월 9일에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산하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라는 곳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일투쟁운동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아들 있잖아요. 성삼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만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에 이렇게 입학시켜요. 남자연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개종 동기에 대해서 해방 직후에 서울에서 발행된 교계 잡지 부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생 남자현은 자기 일신의 파란 많은 생애로 보든지 민족의 비참한 정경을 보든지 조국 광복 운동 노선에 서 있는 자기의 입장을 보든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었고, 특히 3.1운동의 많은 신자들과 접촉하고 연락하는 중에 그 감화와 희생정신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교의 희생정신과 애타사상과 민족관념과 그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용감히 싸워나가는 정신이 자기 마음에 아주 부합하고 만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3.1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그런 적극적인 참여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이끌게 된 아주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남자연 지사는 서울에서 이미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종하기로, 기독교로 내가 귀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만주에서 어떤 전도인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인과 아주 오랫동안 깊은 토론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남자연 지사는 교회를 근거로 삼아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전초기지로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다해요. 그녀는 1921년 장로교 동만노회 구역인 김림성으로 넘어가서 그 근방 12곳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성교육회를 곳곳에 설립해서 여성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꾀합니다. 그녀가 설립한 여성교육회만 해도요 20여 곳이 넘는다 그래요. 굉장한 여성이죠. 남자연의 활동 영역은 만주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국내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1922년 9월 남편의 옛 동지이면서 당시 참의부 중대장으로 있던 최창과 함께 국내로 잠입합니다. 몰래 들어오죠. 그리고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같은 해에 남만주 전역을 돌면서 여성 권학회를 조직해 계몽 강연을 엽니다. 여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인 순사에게 체포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조선인 순사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조선인 순사에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이같이 수천 리 타국에 와서 애쓰면 그대와 우리의 조국을 위함이거늘 그대는 조상의 피를 받고 조상의 강토에서 자라나서 어찌 이 같은 반역의 죄를 행하느냐라고 꾸짖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조선인 순사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비 70원을 주더랍니다. 남자연 지사에게. 그리고 그녀를 석방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요.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전투까지 벌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은 같아요. 같은 뜻을 가졌어요. 독립운동,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은 같지만 그 독립을 이루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오죽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특파원을 보내요. 특파원을 보내서 중재하려고 하지만 그 중재 자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현이 단지를 하게 됩니다. 왜 여자 안중근이라고 하냐면 안중근 의사도 단지를 하잖아요. 그죠? 손을 끊어요. 손을 베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없잖아요. 남자현 지사가 단지를 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베어내서 혈서를 써요.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남자현은요, 총 3번에 걸쳐서 단지를 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단지를 3번이나 해요. 저는 이 참 대단한 여성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한 번 하기도 힘든 거 3번이나 할까? 저는 이 그 당책하는 거 있죠. 당책하는 거. 당책하려면 여기다 그 바늘을 콕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파서 저는 이 살짝 왔다 가는 건데도 그렇게 아파서 그냥 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겁을 먹냐고 아내가 막 놀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픈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남자현 지사는 이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손을 잘라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첫 번째 단지는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를 하냐면 나라를 빼앗긴 수모를 잊지 말자라는 뜻을 세우고 단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지는요, 독립군의 단결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단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지는 조선 사람들끼리 싸워서는 아니 된다 라는 뜻에서 단지를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요, 당시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서의 자중질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일제 침략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하얼빈에 파견된 국제연맹조사단에게 보낸 혈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터져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특별조사단을 만주에 이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를 이제 이게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러 이제 이렇게 국제연맹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얼빈에 조사단이 도착하는데요. 이때 남자연이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혈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조선 독립원, 한문으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라진 손가락 있죠. 그 손가락과 함께 편지를 이 그 특별조사단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서 일제 침략의 부당성, 그리고 조선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 특별조사단에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요, 이 편지, 손가락에 이렇게 담긴
잘린 손가락이 담긴 이 편지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별조사단에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영사관이 압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일본이 남자연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지긋이 드신 여성 어르신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편지를 써요. 아, 이 여성 보통 여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일본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행적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던 1933년 남자연은 이제 마지막 투쟁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회갑을 맞는 해이기도 해요.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만주 정권대사, 그때 당시 만주의 정권대사였던 부토 노부요시라는 이 일본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조선인의 밀정, 그러니까 스파이, 스파이 때문에 사전에 일본 경찰에게 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남자애는 무기를 가지러 하얼빈에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될 당시에 남자현은 속에 낡은 남자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옷일까요? 37년 전 의병으로 나갔다가 죽은 남편의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현 지사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항일 운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절대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조용히 충고했다고 합니다. 남자애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잡혀와 있는 두 동지를 살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일본을 향한 마지막 투쟁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식투쟁이에요. 일본에서 내린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일본인이 눈에 띄기만 하면 이놈들! 이러면서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간수들은요, 억지로, 너무 안 먹으니까 억지로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단식 9일째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보석으로 적십자 병원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남자현 지사는 아들과 친지들에게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곳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1933년 8월 22일 단식 17일 만에 별세합니다. 남자현 지사의 유해는 하얼빈 남강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고요. 2달 후에 유족과 동지들이 그녀의 순국 신앙을 기리기 위해 묘소에 십자가 묘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암살? 전지현이 나왔던, 전지현이 맡았던 안오균은요, 남지현 지사를 모티브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제가 남지현 지사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영화 암살 때문에 알려진 인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녀의 유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남자현 지사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3가지 유언을 남기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살 것. 그리고 2번째 유언은요. 나에게 유산이 249원 80전이 있다. 이 중에 200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200원은 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독립 축하금으로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인데요. 이 마지막 유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만듭니다. 모두가 먹는 것에 힘쓰고 입는 것에 힘쓰는 시대, 부족한 것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에 있다는 남자현 지사의 유언은 기독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47이라는 늦은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들었던 남자현 지사였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단지를 남자현 지사는 뜻을 세우고자 3번을 했습니다. 나이든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여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슬퍼런 일본 경찰을 앞에 두고 이놈들이라며 호통을 쳤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서는 마지막으로 투쟁한다며 단식에 들어갔던 남자현 지사였습니다. 여성의 몸으로는, 게다가 나이든 몸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건강한 젊은 남성도 하기 힘든 일을 남자현 지사는 해냈던 것입니다. 굉장한 정신력이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호랑이가 굉장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상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정신력입니다. 남자현 지사는 올바른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무장해 왔음을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언 중 마지막이 독립은 정신에 있다라는 말이었으니 그녀는 17일간의 단식을 통해 다시 한번 강한 정신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죽음으로써 장엄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0년 전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무지한 정치인들,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버린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이 없었어요. 일본이라는 대제국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죠. 그렇게 우리는 주권을 잃은 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노예는 해지고도 일합니다. 옛날 노예는요,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 주고 밥 주고 생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예는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에요. 옛날 노예는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어요. 지금 노예는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인 줄도 모르는 채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혈안이 되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일갈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적 마귀에게 모두 다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외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졌던 이들끼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때문에 서로 싸움질을 했던 판국이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독립을 이루겠다는 정신, 그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한 정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져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합니다. 베드로의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바로 읽어라. 지금 너희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가던 길 바로 잡으라는 말이죠. 헛된 길 걷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도, 바른 길, 그 길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라는 말이죠. 이미 사로잡혀버렸다면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 마냥 착각하고서 헛된 열심을 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곧 우리의 힘이요,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 합니다. 간사한 꾀라는 말이죠. 여러분, 드러내놓고 내가 마귀요 사탄이요 하는 그런 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귀는 멍청한 마귀입니다. 물론 그런 멍청한 마귀에게 속는 더 멍청한 기독인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인들입니다. 사실 그런 이들은 이미 기독인이 아니죠. 드러내놓고 마귀와 사탄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간사한 꾀를 씁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꾀를 쓰지 않던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그 다음 시험에 마귀가 어떻게 하던가요?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요즘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 부릅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는 아닐 거예요. 모두 다가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죠. 정신없이 일을 해요. 돌아오게 되면 어느 날은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돌아와요. 어느 날 저녁에 가만히 놓으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바쁠 수 있구나. 내가 아직은 쓸만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뿌듯해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을 생각 못했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식사기도 할 생각도 못했고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 뜻을 물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싸움들을요,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고 사십시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양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정말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영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 결정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싸움들 웬만하면 양보하고 사십시다.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영이 죽고 사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기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일컫습니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면 칼 하나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총 하나 들면 그만이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살게 합니다. 순간 착각을 해요. 뿌듯하거든요. 이랬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악의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은 정신에 있습니다. 독립, 홀로섬, 홀로섬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전신갑주를 두르고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이만이 올바른 정신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야만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해 홀로 진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섬은 정신에 있습니다. 14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